이 시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노래하시나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끊지 못할 생의 작은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아멘.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찾아가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진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존귀한 어린 양 되신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굳게 닫힌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깨닫고 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 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았어요. 여기 이제 헤브론 나오잖아요. 이 막벨라굴이 헤브론 지역이 있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서로 너는 여기로 나는 여기로 이렇게 헤어지면서부터 아브라함은 이 지역에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니 사라가 죽을 때까지 이들의 삶의 근거지였던 거예요. 어느 정도 여기에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한 60년 정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이후에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했고 사라가 사망한 게 오늘 정확하게 127세라고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 137세죠. 그러니까 60년 이상 이쪽 지역에서 거주하였다라고 볼 수 있죠. 집도 없고 자기 소유로 땅도 없고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매장할 무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대목에서 제가 값을 치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얻어왔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3장이 어쩌면 죽음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사실은 부활 신앙으로 이제 이야기가 풀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라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시작, 그 땅을 얻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살펴볼 건데 1절 한번 가봐요. 사라가 127세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보통 여자가 죽었는데 그 나이가 이렇게 기록된 게 없어요. 이 사라 외에 없어요. 그 족장, 아브라함, 이사, 야곱 이런 족장의 나이는 나와 있어도 그 여자의 나이가 죽고 이렇게 몇 세 이렇게 없습니다. 리브가, 라헬, 레아, 미리암 없어요. 마리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계보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죽음은 단순한 가족의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 역사 속에 맞이하는 첫 번째 죽음이 사라였던 거예요. 2절 한번 가볼게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죠. 그리고 애통의 시간을 갖다가 이제 그 땅 원래 여기가 이제 해쪽 속의 땅이잖아요. 해쪽 속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스스로 자기를 나그네라고 거류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줘서 자기의 이제 아내를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60년 넘게 이 헤브론 땅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으로 된 소유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체류자, 거류민,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보면 13장에도 가축, 금이 많았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14장에도 보면 그 집에서 훈련된 사람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 사람이 적지 않은 인원이었어요. 군대 수준이었잖아요. 318명이나 되는 거의 부족장 규모, 족장이죠. 그래서 경제력이 있는 세류민. 우리도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 사람 중에 거기에 일구어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 해족속도 말을 하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이 말을 한 거는 아브라함의 삶을 쭉 지켜본 이 해족속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장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는 여기에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들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할 때
나시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지도자, 굉장히 그 존칭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도자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도 보면은 그 이방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보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많이 나와요. 12장 8절에도 나오고 13장 18절, 21장 33절 계속해서 가는 곳에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제단을 쌓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모르게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건 그 주변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참 함께 계신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범이 되는 그런 공적 신앙 행위를 담당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하고 아브라함한테 받을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을 때 여기 사실 주변이 거기 교회가 하나 있고 예배를 드리고 뭔가 좀 영향력이 있는 이야기들이 통하여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이 많겠네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도시의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또 왕도 아니었지만 그리고 토지를 막 소유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정치적 권력이 있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 지역에서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그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은 주신 걸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땅을 주신 걸 자신은 알지만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기네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소유의 땅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 하에 그렇게 땅의 주인처럼 살았던 거예요. 장막을 치고 살더라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유의 땅이 없어. 그러니 아내를 묻을 땅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같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가난하진 않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모든 걸 빌려서 살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뭔가 이런 주변 이방의 사람들로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평가를 듣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고 내 소유에 뭐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셨어라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는 모습 같아요. 해쪽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가장 좋은 구덩을 쓰라고 해요. 이거 뭐 응답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것을 사려고 하지 그냥 안 받으려고 해요. 이것도 참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을 얻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는 냉큼 옳거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 하고 그냥 받을 텐데 이 이야기도요 한 번이 아니에요. 이 해족속이 3번이나 얘기해요. 이 정도면 진짜 그냥 응답이죠. 그냥 받아도 그냥 선물이구나 하나님 주셨구나 그래 이렇게 예스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다 거절해요. 그리고 내가 값을 치르겠다고. 그러니 값을 치르는 믿음이죠. 9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달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그러니까 내가 대가를 충분히 다 치르겠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합니다. 왜 이랬을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을 공짜로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공짜로, 구원은 공짜로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그걸 다 담당하셔야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공짜예요. 이 구원은 누가 못 해주는 거. 이거는 정말 공짜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이 값을 치러야 해요. 그냥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 말고는 우리가 공짜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버려야 해요.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떳떳하게 살아야 해요. 뭔가 불로소도 그냥 취하려고 그냥 그러니까 노력 힘 안 들이고 뭔가 이렇게 뭐 복권이나 당첨되고 뭐 하나 사서 뭐 이렇게 뻥튀기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해요. 그래야 그게 가치 있게 쓰여져요. 공짜로 그렇게 뭔가가 딱 주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때가 되면 독립해야죠. 제가 늘 말하는 게 영적 독립, 경제적 독립. 독립해야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언약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 주신 지경을 넓혀가고 또 나에게 허락된 재능을, 탤런트를 개발해서 그것으로 이윤을 남기고 그것으로 사회에 선용하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떳떳하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존경받는 아브라함 그냥 받으라고 이렇게 몇 번이나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진짜 교훈을 삼아야 해요. 이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7절에서 9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헷조스를 향해서 몸을 또 굽혀요. 이 몸을 굽힌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이게 7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2절에도 나와요. 12절에도 보면 몸을 굽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개인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성품이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이들이 말하지 않았나 싶어요. 10절에 가볼게요. 에브론이 헷족 속중에 앉아있다가,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 헷족 속중에 그 아브라함이 사고자 하는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것을 갖고 있는 소유자겠죠.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한테 대답하는 거야. 11절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어라. 그 밭을 내가 당신한테 주겠다. 그리고 그 속의 굴도 주겠다.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한테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둘이만 있는 데서 내가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내가 언제 라고 하면 난감하잖아요. 이미 매장을 했는데 다 해초속이 있는 그 자기 동족이 있는 그 곳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해요.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안 받아요.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13절에 백성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 백성이 듣는 데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 값을 당신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거기서 사라를 이제 장사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14절에 에브론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15절 가봐요. 그러면 하고 이렇게 거절하고 할 수 없어서 얘기한 거예요. 받을 생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은 400세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진짜 값을 치를 생각이에요. 그냥 하는 말도 아니고 진심으로 나는 이 언약의 땅, 하나님이 내게 우리 자손에게 준 이 땅 나는 값을 치르고 사겠다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의 이 책임 있는 태도를 우리는 또 본받아야 해요. 이 책임 있는 태도, 이게 리더자의 모습이죠. 사라를 장사 치러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공동체의 값을 치르고 이것을 이제 삽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이걸 보면서 은 400세겔에 대한 거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때의 시세에 맞게 준 거예요. 뭐 이렇게 할인된 것도 아니고 또 막 흥정해서 아브라함이 조금 더 싸게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세대로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그게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 수준으로 1년치 임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족 공동 노지를 확보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에요. 믿음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제 주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땀 흘리고 힘들여서 시간 들여서 이제 한 그것을 가치 있게 사서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 전 이 장면 보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 이제 너 신학교 가라. 그리고 이제는 전문인 사역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럼 돈을 줘야 가죠.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다 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 돈을 내면서 또 제가 하나만 다닌 게 아니라 또 신랑도 함께 다녔으니 이게 맞나 그런 갈등을 하면서 다녔을 때 아이들 뭐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면서 이게 맞나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내 나라에 쌓는 거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딱 갖고는 진짜 한 번도 갈등한 적 없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다 정말 생기는 것마다 거기에 다 해서 이제 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1순위라고 생각하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되게 믿음이 연약한지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을 주셨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뭔가를 하게 했어. 근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하고의 언약부터 깨잖아요. 그것부터 깨고 다른 거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값을 치르고 이제 자기 손으로 도장을 꽉꽉 찍은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적 유산이다. 중요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거 그냥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 쏟아붓고 정말 쌓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밀려나서 헛세월을 살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가치 있는 것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게 뭐고 이거는 굳이 그렇게 가치 있게 내가 투자할 영혼의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다 그렇게까지 몰빵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아브라함이 주신 땅임을 암과 동시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내가 책임질 거야, 살 거야, 결단하는 거. 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결단해야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준다고 했고 하나님 하라고 했어.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아니죠. 자기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뭘 하더라도 준비 없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준비해야죠. 준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 다음이 열어지고 그 다음이 열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브라함도 어쨌든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다 치르는 거잖아요. 근데 준비 안 되어 있으면서 막 누구를 통해서 막 다 그냥 어떻게 공짜로 얻어가지고 막 그렇게 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신이 꿈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재정적인 것도 준비하고 또 뭐 언어적인 거, 학습적인 거, 관계적인 거 준비를 해야죠. 쌓아야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책임 회피를 하면 안 돼요. 그거 믿음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을 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일치가 되어져야 해요. 이게 처음에 믿음 생활을 하면 믿음이 자꾸 어릴 때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를 못 살아요. 마음은 꿀뚝 같은데 이게 안 돼. 마음은 어디로 돼 육신이 약해요 하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깊어지고 계속 훈련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기도한 걸 어느 날 보면 자기도 이제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행이 일치가 되죠. 개인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이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제 내 마음과 같이 되어지는 단계까지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가는 건데 하나씩
일치를 이뤄가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져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게 기본적이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것들에서 그게 안 되어진다? 그러면 하늘의 어떠함을 해나가는 게 절대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나가는 것보다 약하거나 쉽지 않아요. 여기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차근차근 못해가는데 그 하늘에 뭘 대단한 걸 해낸다?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값싼 은혜는 신앙을 오히려 약하게 만들어요. 굳건히 다지고 또 다지고 빨리 못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무너지지 않게 방향성 맞게 걸어가야 해요. 우리는 은혜를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게 분명해요. 그거는 정말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맞아요. 우리는 정말 그걸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너희에게 난 게 아니라고 말해요. 맞아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은 없어요. 우리에게 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게 해주시고 구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난 게 아니니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 인간의 기준의 선함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그냥 누구 착해, 뭐해, 선해 그거는 우리 기준이고 그거 아니고 이 선함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선함이에요. 그거는 어쩌면 이미 우리 각 사람 안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나누었던 기도처럼 개나리는 개나리의 모양이 있고 진달래는 진달래 모양이 있고 정말 그 벚꽃은 벚꽃의 모양이 있듯이 그 모양 그것이 가장 그에게 아름답듯이 우리 각 사람이 다 자기에게 주신 그 모양과 빛깔, 향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가면서 해야 해요. 그걸 누가 찾아줘요? 자기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잘하지?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들을 주셨지? 계속 기록해 나가세요. 그러면 쭉 따라가면 결국 일치를 이루는 그 구간들이 있어요. 아, 이거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이것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소망이 없어 뭐도 안 돼 집도 없어 소유권도 없어 뭐.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끝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씩 지금은 처음은 작은 것일지라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일구어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은 힘들지만 그 작은 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네,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그 작은 걸 통해서 나중에는 그 언약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거 갖고 뭐 될까 싶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실지. 그러면서 우리가 해나갈 걸 책임지고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죄를 떠나고 기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누구 보고 해주세요. 왜 안 도와줘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곤란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다 공짜로 살려고 하지 말아요. 누가 봐도요. 예쁘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향기가 안 나요. 자기의 삶을 잘 건설하고 이렇게 좀 잘 정말 굳건하게 살아야 되는 누가 봐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막연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막연하지 않아요. 믿음은 이렇게 정말 믿음은요 보여요. 그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보여요. 와 멋있다 보여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 책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아요. 자신의 몫을 해내요. 그렇게 해내야 해요.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18절에 가볼게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족속이 보는 데서 이거 중요한 게 또 나오죠. 다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이 영적 원리예요 정말. 그러면서 20절에 뭐예요? 그 밭과 거기 속한 굴이 핵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확정짓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값을 치르고 샀으니까 확정된 거죠. 값을 치르는
이 믿음은 공동체 앞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해요. 둘이 공개적으로 이 공동체가 보는 데서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중요한 거는 다 사람들 보는 데서 하잖아요. 결혼식을 둘이만 해요? 뭐 목사 인증을 받는다? 공포하죠. 왜냐면 나 혼자 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공포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항상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해야 할 걸 공개적인 데서 공동체성을 갖고 해야 되고, 둘이서 해야 될 걸 둘이서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즘 이거 거꾸로 막 해요. 공개적으로 안 하고 지네 둘이 그냥 동거하고 지네 둘이 암암리에 그냥 살아버리고, 그리고 둘만이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또 그거는 둘만이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 그거는 또 공개적으로 막 뭐 SNS에 또는 뭐 공식 석상에서 막 말해요.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죠.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사소한 것도 문제가 생기려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오해도 방지하고,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이거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은혜는 받았지만 책임은 우리의 몫이고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무슨 낭만이 아니고 굉장히 믿음 생활은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 사람 정말 믿었다라는 게 보이고요. 저 사람 가짜였네 보여요. 증거가 되어집니다. 삶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책임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을 내가 갚을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갚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모든 대가를 치른 것을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대가를 치름으로써 보여지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거래하는 장면 있잖아요. 18절을 보면 성문에서 하잖아요. 이게 공식적, 성문이라는 게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공식적인, 공개적인 계약의 장소예요. 보아스가 룻을 얻을 때 이 성문에서 장로들 앞에서 그 일들을 공공연하게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문이. 그래서 에브론도 이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토지 소유자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뭔가가 이게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삶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뭐 자기 속으로 이렇게 믿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고 뭐 가나안 성도 교회 안 가고 그냥 뭐 유튜브로 보고 뭐 아니죠. 이거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에 서로서로 증인이 되어주고 잘 가고 있다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지 서로서로 그것이 검증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믿음은 공동체에서 증명이 되어져야 해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본인이 값을 치르면서 선택하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덤을 샀어요. 사라가 죽어서 무덤을 산 거예요. 거기에 60년 넘게 살았는데 내 이름에 땅 하나, 밭 하나,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덤을 사는 것으로 그 땅에 언약의 땅을 스타트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이제 그 땅 가운데에서 뭐 아브라함도 묻히고 그 이삭, 이브가 야곱 거기가 이제 내장지가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의 공동 묘지가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증거죠. 그 땅의 증거를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뭐가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꽤 오랜 시간 살았어요. 이것만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주겠다 받고 그 자녀가 없는 시간이 거의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의 약속을 받았어. 그런데 지금 뭐가 안 되고 뭐가 없고 뭐가 뭐 이런 것들로 낭망할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쭉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들을 어느 때에 선택해서 취하여야죠.
거기에서 또 일구어 나아가는 거고, 내가 그 모든 걸 다 못 보고 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믿음의 대를 이어서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 신앙인 거죠. 죽음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무덤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도 나오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지금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은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우린 다 죽어요. 언젠가는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은 그곳이에요. 그런데 이곳 가운데 우리의 또 믿음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그들이 정착해야 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값을 치르고 일궈줘야 하는 부분들,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걸 부끄럽게 아니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고.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두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고 사라도 죽었지만 그 예비된 한 성에 또 우리도 가게 되어지고, 이 부활 신앙이죠. 약속으로 선택한 그의 소유는 무덤이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이것 가지고 뭘 할까 싶은 것일지라도 거기서부터 일구어 나가고 또 믿음의 다음이 일구어 나가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 니시라고 꽂는, 그게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급할 것도 없고요, 뭐 안 될 것도 없고요, 내가 믿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깨부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붙들고 계속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또 다음 세대에게 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내 눈에서 그걸 확인하려고,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언약, 약속, 이런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치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소중한 것에 나의 시간을, 애정을, 물질을 거기다가 얹어서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믿고 내가 지금 받은 이 언약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치러야 할 값, 그리고 그것을 또 그 다음 세대의 생명으로 인계해주고 그들이 또 주님을 새 생명으로 탄생시키는 그 역할들을 하라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유다는 은 20에 예수님을 파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일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로 정말 그 소유지 하나님의 언약을 산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고 뭐에 값을 치를 것인지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갚을 수 없는 구원, 그 생명, 부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 건져내 주시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도저히 그 집 가운데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피로 찢기시고 상하신 것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게 주어진 치러야 할 그 값을 치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값을 치르며 내가 지금 사랑하고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이 이 땅에서 없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통하여 다시금 또 가치 있는 곳에 하나님 값을 치르며 믿음을 이어가고 하나님 믿음을 또 전수하는 그 부활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 인도하여 주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만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어리석겠다. 마치 우리가 개미 보듯이 개미가 요만한 거 먹으려고 이렇게 이거지고 가는 맞아. 걸 보는 게 우리가 웃기듯이 그렇게 보이겠다.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잘 살아야겠다.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으려면 얼마나 내가 사는 게 어리석어 보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저도 어제 그 부자 요셉 저는 그 부분이 좀 와닿더라고요. 그 요셉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물이었는데 잘 나온다. 예수님의 제자를 숨겼는데 돌아가시자마자 그 부분이 좀 와닿더라고요. 돌아가시자마자 사회에 쌓아 올린 명성을 잃을 수도 있는데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너무 와닿으면서 아, 이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나아가는 삶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 조금 막 저리 치이고 이리 치고 약간 그런 삶이었는데 너무 그래도 주신 삶이 너무 감사해서 좀 열심히 살아보고자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내게 득이 되지 않아도 신앙적으로 내가 마땅히 행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 물음에 되게 아, 내가 마땅히 그래도 이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교만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막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열심히 이들을 섬기고 일 속에서도 내가 막 그다지 막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어도 뭐 인정받진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또 돌이켜보니 그것도 저의 교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 주님께 묻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약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건 내가 했는데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이제 동생 지혜가 도시락을 싸줘요. 유치원에서 가져온 반찬들이 진짜 이거 너무 맛있게 보인다고 그치, 막 하는 거예요. 맛있지. 그 원우님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지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저희 동생이 싸준 건데 동생이 유치원 조리사가 그래. 됐다. 그런 게 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야. 나의 재능으로 내 옆을 먹이고 살리고 이게. 이게 묵상하면서 아니. 내가 동생들을 섬겨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렇지, 생겨가지고 그렇지. 이게 묵상이야. 근데. 뭔가 앞으로도 볼 줄 알게 되고 계속해서 그래. 자꾸 개발해. 더 그런 개발하고 배우고. 뭔가 노래는 어렵지 않다, 쉽다라고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노래가 어떻게 안 쉬워. 그 고음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든데 막 이러면서 그냥 같은 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찬송가도 되게 알게 되고 이게 여운이 계속 남는 게 계속 맞아. 이 가사가 계속 생각이 나고 그게 네 달란트여서 그래. 그동안 개발이 안 돼서 그래. 더 개발해서 김윤진 간사처럼 영향력 있는 영성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 아침 7시 50분까지 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지. 않고 그리고 그게 부르심이야. 재밌고 그냥 얘 봐, 그거 공부를 수능 때도 그렇게 안 했어. 11시, 12시까지 도서관에서 방학 내내 그렇게 했다니까, 진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그걸 누가 시켜서 하겠냐. 부르심이야, 그런 게. 그리고 화요일에 그 시험 봤거든요. 커말 떨어졌어. 조금 아니, 괜찮아. 그런 거는, 아쉽게 괜찮아. 또 보면 되지. 1년에 그러니까. 몇 번이나 있는데 뭔 걱정이야. 원장님이 한 번 더 봤다가 떨어지면 그만둘 거냐고. 아니다, 나는 계속 볼 거다. 그래. 그럼. 그런 시간은 계속 끈기는 보라고. 그럼.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거야. 어제 학교 다니면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아, 이런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구나. 그래, 얼마나 내게 좋아. 부르신 삶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는 하루였어요.
얼마나 좋아. 너를 위해서 개발하고 학교 다니고 배우고, 응? 그렇게 살아가. 누구에게 기속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께만 속하고, 사람 연연해 하지 말고. 여기 되게 좋아. 따뜻해. 요새 내가 이제 캠핑이란 자체에 대한 게 난 싫거든. 뭐든지 그런 걸 싫거든. 신비야. 나는 뭔가 새로운 과일이 있으면 내가 과일에 관심이 많으니까 꼭 먹어봐야 돼.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차가 옆에 서 있고 요런 원터치 텐트가 있고 그러면 참 괜찮겠다. 뭐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거야. 그래서 따뜻한 햇볕이 비치고 추우면 차에 들어가 있으면 따뜻해지니까 따뜻하고 그런 여가 뭐 이런 게 많이 좋구나. 그냥 텐트 차고 그냥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 그거는. 차가 있어서 차가 좋은 있으면 거지. 해서 옆에 차가 있어서 좋은 그리고 어저께 유튜브를 보는데 이제 벚꽃이 만개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똑같은 차를 몰고 여의도를 이렇게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달리는데 위가 다 뚫려 있으니까 창이 유리이긴 하지만 위를 보니까 막 벚꽃이 막 떨어지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게. 뭐 그런 여가라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제 나야 뭐 하는 자체가 그거니까 암의 신 때문에 그런지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맥심이랑 요새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면 인스턴트 맛 맥심은 뭔지 모르는 그 껄끄러움. 얼마나 발싸냐면 사진 만두. 보여줄까? 만두 사진까지 올렸더라. 이제 만두를 잘 싸. 근데 세상에. 웬일이야. 나 숯불에 엄청 잘해 이제. 맨날 해줘. 진짜요? 그래, 하이 그 잘하더라. 스프레도 보여. 그 수플레 진짜 엄마가 어렵잖아요. 스프레. 이제 안 어려워. 못샀니? 진짜 밖에서 못 파는 샀니? 것처럼 해. 꺼지지도 않아. 왜 어떻게 어떻게 같이 그- 준다고? 뭐든지 하면 되더라. 커득해. 아니 여기는 다 핀 거다. 그치? 여기 만개네. 만개다. 니네 이거 무겁게 왜 그냥 들고 다녀? 이거 전도하려니까. 이거 이렇게 얘랑 들고 다 하나씩 이렇게 들고 해야지. 니네 학교에서 전도 안 해? 우리는 이거 하는데. 전도 팀이 있는데 아니 전도팀 아니어도 하지 않아? 어느 뭐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먼저 개척했던 선배들 있지? 그 가가지고 막 하고 막 그런 거 우리 막 했는데. 거기 가면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래? 아, 거기가 좀 아니, 거기 뭐좀 부끄러워 있나?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거 두 개씩 보면 안녕하세요. 우리 이거 하다 보면 있잖아. 거절하는 또 되게 많아. 근데 그 거절을 감내해야 돼.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너 많이 갖고 가. 여기 한번 이거 최초로 전도해 보는 거야 지금 최초로. 박수. 진짜 부끄러워서 최초로 전도해 보는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태어나서 처음 예수님 믿으세요 처음 말해 보는 사람들. 어때요? 그래서 지선아 학교 가서 얘기해. 나 전도해 봤어요. 부활절라고. 사람이 너무 많아. 많아서 못 하겠어요?
많으니까 하기가 좋잖아요.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이쪽으로 이제 가면 차 있는 쪽이에요. 가볼까? 많아서 못 나눠줘요? 자, 두 손에 들고 가서. 응, 가서 한번 해보세요. 같이 가면 돼. 같이 가서 하면 돼. 같이. 이루인도 어서 가고.